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오셔서 세상의 삶에 지치고 힘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삶의 용기를 얻어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경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세상을 사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조례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그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난란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은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서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그 귀한 보혈을요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흉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나 주의 영광 잔치 참여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있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날 위로하시니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4월 네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주의 강건적인 역사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몸이 아파 치료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험한 세상에서 지친 심령에게는 평화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근심과 불안이 변하여 용기가 되게 하시며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시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지혜를 주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하시며 어려운 경제와 안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더욱 안전하고 평화롭게 인도하게 하시며 경제가 회복되고 물가가 안정되어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기를 바라옵나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지금까지 대능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가신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신앙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대능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유익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기도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 응답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대능교회를 이적에 세워주신 주님, 저희들이 섬기며 봉사하는 대능교회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등대가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은혜로 더욱 부흥되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모든 기관들이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부서가 주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제23회 사랑의 살 나누기를 금년에도 시작하게 하사 교회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라이프 플러스와 노래학교 정기 신방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신앙적인 유익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으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사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시간,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이 사람이 변하면 죽습니까?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라는 얘기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 죽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그만큼 사람은 바뀌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말이겠죠. 사람이 바뀌는 게 참 어렵습니다 봅니다. 오랫동안 같이 부부로 살아도 그렇게 쉽게 사람이 바뀌지를 않는다. 그러는 말씀들을 어른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변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구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사람이 난폭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졌다. 소리 지르던 사람이 조곤조곤해졌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요. 여기서 변화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방향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예요. 변화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그는 굉장히 열심히 있고 적극적이었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간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 누가 시켰는데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자가 발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가 발전해서. 자가 발전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그 성품이 바뀌었느냐?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 열심과 그 독한 마음이 결국은 매를 맞아가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배가 무너졌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 가서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서 찬송 부르며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죠. 결국은 누가 확장이 돼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을 사용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온전한 교회가 다 형성이 되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교회의 지도자로 많이 남는다면 남아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비판하고 그 다음에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복음의 입장에서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초창기에 막 확장이 될 때는 막아야 되거든요. 계속 나가야 되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성품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고 교회가 어느 정도 이곳저곳에 많아지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형성이 돼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게 되고 요한과 같은 사람이 교회를 또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지역구에 다양한 성품들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성격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성격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격은 생각보다 잘 바뀌질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는 거 보니까 간접적인 경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성격은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단지 그 성품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잘 활용하도록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찾아갔잖아요.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시면서 그의 성격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열심히 했던 베드로는 더 열심히 복음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내가 봐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딱 보여주시니까 도마가 어떻게 해요? 확 바뀌잖아요. 아싸하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냥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딱 고백을 해버리잖아요. 군더더기 없이 딱 고백해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어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한 말씀 듣고 그가 확 바뀌어버리죠. 그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진, 또 전진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그 변화는 뭐가 바뀌었니?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 예수를 향하여 가는 그 방향에 내 성품이 활용이 되고 내 여건이 맡겨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온 집안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도망간 사람이거든. 베드로가 무슨 고백도 했어요? 저주하여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잘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저 사람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했더니 그거 면해보려고 한순간에 저주해버리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부활시키셔서,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던 베드로가 다시 부활시키셔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조금 더 가면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요,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앞에서 붙잡혀 그래가지고 채찍을 맞고 온갖 고난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 놓아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네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은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나갔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고난받는 일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난받는 거, 아픈 거를 막 즐거워하는 거 이거 병입니다. 막 고통받고 매 맞는데 막 기쁘며 막 솟구쳐 오르면 이거 병이에요. 예. 그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예. 근데 강단에서 그런 말 쓰고 싶지는 않아서 안 쓰는데 그런 거 있어요. 막 누가 때리고 이러면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파해야 되는데. 근데 이 교회 보니까 그런 얘기가 능욕을 받는 것을 자기는 기뻐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것만 보면 이거 미친 짓인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완화했으면 좋겠는데 고난을 인내했다 이런 표현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좀 우리가 좀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 자체를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뭐예요? 예수와 함께 있을 땐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를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네들의 이름이 뭐예요? 지금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놨을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한순간에 바꿔놨을까? 성경을 아무리 복음서를 읽어보고 이건 지금 사도행전의 이야기니까 복음서 요한복음까지 쭉 읽다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다 도망가고 피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시작이 달라요.
야,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가 있지 않아. 예수의 부활을 드러내는 베드로가 있지 않아. 사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기쁘다라고 얘기하죠. 예수의 고난 받을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싹 보니까 두 가지가 달라져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령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네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반전도 이런 반전이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해 전혀 무관심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으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전혀 이해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나를 죽을 몸에서 살리신다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누구에게도 미치느냐 하면 예수를 믿는 나에게도 미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것이 이제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이 표현이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은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에베소서에 가서 표현을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그 말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인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할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꼭 예수님을 죽여야 하셨고 부활시키셔야 됐을까?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우리를 구원하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왜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야 했을까? 죄송합니다. 질문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질문을 하게 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예수가 부활해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는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왜 살아나셨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느냐면 우리의 의롭게 됨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사함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로움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때까지도 지치지 않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가고 채찍에 맞고 난파가 당해도 돌로 맞아도 끝끝내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를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일일이 다 찾아갔던 그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의 길을 걸었던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읽어보는 야고보 사도입니다. 야고보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성경에 읽다가 보면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고요. 기타 등등 해서 4명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면 잘 따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형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고보는 형님 예수님에게 아주 회의적이고 비판적이었던 사람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를 미쳤다라고 형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미쳤다. 왜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대요. 밥도 안 먹고 돌아다니시는 거죠. 밥도 안 먹고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더라? 그들을 붙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왜요? 미쳤을까 봐. 붙잡으러 왔다는.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형제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끼니들을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친지들에 의해서 붙들려 다니는 예수님. 누가 창피한 거예요? 가족들이 창피한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선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형님 때문에 가족들의 손가락질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이런 구절도 있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3절 말씀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를 향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 예수 아니야? 근데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게 빠진 겁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야, 예수.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아니, 저기 형제들이 있는데, 거기가 무슨, 말도 안 돼. 무슨 메시아야? 그 얘기가 그 안에 빠져버린 거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어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별로 환영을 못 받으셨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면전에서 약간 조롱하는 표현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에게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로 가세요. 유대로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이는 하고 다음 표현은 뭐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 가족하고는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멀리 떠나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요?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형님 때문에 당하는 이 가족의 이런 비아냥과 고통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가세요. 왜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죠. 이처럼 보면 이 야고보는 많이 삐딱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삐딱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복음서에서 곳곳에서 나는 야고보의 태도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만 넘어가면 야고보라는 사람의 위치가 달라져 버려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게 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진짜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자꾸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가죠. 아까 사도 바울 성격이 어떻다 그랬어요? 불같거든요. 참지 못하고 그냥 당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싸우는 거죠. 논쟁하기 시작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논쟁해서 갑론을박을 막 해가지고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라는 사람이 중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에게 할례 행하는 건 말이 되질 않으니까 하지 마시오.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몇 가지
행위를 하십시오라고 정리를 해줘요. 누가 정리한다고요? 야고보가 정리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의 얘기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곳을 지키면서 대표했던 그 이도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은 주의 형제 야고보, 갈라디아서 1장에서요. 바울은 그를 기둥같이 여김을 받던 지도자라고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얘기면 야고보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다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도 바울이 야고보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고린도 전서 15장에 3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때 바로 앞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시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야고보에게 찾아가셨어요. 가만 보니까 성경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던 사람들을 몇면을 보니까요. 베드로, 도마, 야고보 이 사람들은 다 말이 셌던 사람들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저주하에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그런데 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고 그를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의 언어가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도마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난 봐야 믿어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군더더기 없이 딱 고백해버리고 말죠. 야고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약간 회의적이고 비아냥도 있고 그 약간 삐딱했던 그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시는 장면을 통하여 그는 초대교회 굉장한 일꾼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가 쓴 서신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야고보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쓴 서신서인데 이 야고보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믿음과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신앙의 자리 속에 많은 교회들마다 믿음이냐 행위냐,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지푸라기 서신. 왜요? 거기에는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네가 믿음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 행위함이 있어야 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행위가 이분법적으로 구별되고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 안에서는 그것이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이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오니까 저 사람 믿는 사람인가 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는데 한 사람은 손에 성경책을 들고 양복을 쫙 입고 내려오고 한 사람은 테니스 채에다가 반바지를 입고 딱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테니스 채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옆에 있는 분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내려오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시는가 보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보고 얘기했을까요?
예? 엘리베이터 안에서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뭘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성경책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함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너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 믿음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행함과 이 믿음의 사이에 행함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행함이 되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말은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에요. 평안히 가라. 괜찮은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됩니까? 아니, 도움이 안 되죠. 덥게 하라. 덥게 하라가 도움이 돼요? 따뜻하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도움이 돼요? 배고픈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필요 없는 말도 아니에요. 쓸 수 있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배부르게 하라. 그럼 쓸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지금 그 상황에서 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그 몸에 쓸 것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몸에 쓸 것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그 마음에 긍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재물이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긍휼함이 있어야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긍휼함을 누가 주시느냐 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그 믿음이 행함이 될 때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6장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누구에게 얘기하시느냐 하면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을 가만히 보니까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고파하는 표정이 역력해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얘기했더니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그새 계산한 거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 할까? 200데나리온을 모으던가 해야 될 거다. 아니겠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끝. 그 다음에 또 뭐 했느냐면 이 사람들요 마을로 내보내서 먹게 합시다. 계산 빠릅니다.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이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요? 긍휼함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린 소년이 내어놓았던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나눔의 그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 작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 행함이 되는 것이고 행함이 믿음이 되는 이유가 그 안에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가보면 그때 예수님에게 도망갔던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의 길을 걸어서 초대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네들의 태도는
어떻게 초대교회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한편으로는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요?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누구 거를요? 내 거, 네 거 다 같이 가졌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팔아야 돼요. 재산을 팔아야 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교율이 되고 율법이 됩니다. 여기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많이 냈느냐 적게 냈느냐, 이거를 냈느냐 저것을 냈느냐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규율이 아니라 긍휼함이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이 많은 건 교회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규율이 많은 건 교회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규율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많아져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때 성경은 그렇게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향하여 세상에 어떻게 바라보았는지를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다 그랬어요.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서로 나누고 복을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 했는데 이걸 재물을 딴 사람 갖다 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했더니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했다고 칭찬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주고 있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교회는 뭐가 많으면 돼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많으면 됩니다. 그 긍휼함을 가지고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다음에 세상에서 그 교회를 칭찬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에 우선적이에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긍휼이 많으냐 적으냐는 상관하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칭찬받고 있느냐 관심 두질 않아요. 세상은 원래 그래왔어 라고 얘기하죠. 천만에요. 세상의 교회를 칭찬할 때 교회는 안으로 밖으로 놀랍도록 부흥하고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에 흘려보내거든. 이 복음의 논리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욕망의 충돌들을 가지고 교회 사람 채우는 일에만 집중하는 그 모습 속에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역으로 놀랍도록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다니지 말아야 할 이유를 더 확고하게 배워서 많은 사람들이 안티크리스토인들이 돼버리고 많은 경우 그 사람들이 대개가 교회를 나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세상보다 어쩌면 더 잔인할 정도로 긍휼함이 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 교회를 생각 안 하는
그리고 교회를 비판하는 일에 더 마음을 쏟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하는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행하는 그 행함에는 뭐가 보여줘야 되냐면 믿음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믿음과 행함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이 신앙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가 삐딱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삐딱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삐딱하게 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삐딱하게 보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던 많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야고보를 찾아가셨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야고보가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대립하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고 행한 것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을 때 계산하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해낼 수 없었던 것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것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시는 역사를 보는 놀라운 신앙의 터전이 이 태능교회 위에 가득하게 하시고 태능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섬기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일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사라는 말을 먼저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세상의 처세대로 사는 것도 힘든데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이 삶의 재물을 절약하고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정성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은 내 삶을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결단의 시간이 오니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예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교회의 정결함이 드러나도록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효율성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오늘이 삶의 깊은 질곡 속에 있는 이들에게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평안하시냐 물으신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시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습니다. 함께 인사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이제 5월 첫째 주일이 됩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5월 5일도 있고 어버이날 8월도 있어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이번 해는 가족 주일로 저희들이 한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죠. 그래서 다음 주 3부 예배 때에는 우리 어른들과 함께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 한번 보고 또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임 광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예배 후에 2시부터 당회가 있겠고요. 또 1시부터는 우리 태밭이라고 있어요. 기타 광고에 보면 5번에 태밭이 태는 교회를 바꾸는 시간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요, 어린이들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자기들의 생각들을 함께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함께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교회 다니는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좀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성경 읽기 펴 있는 거 잘 보시고 또 성경 읽기에 또 열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표 내실 때 보면 그 옆에 조그만 메모지가 있습니다. 몇 장 가지고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말씀이 참 내게 은혜가 된다. 오늘 그러면 그 말씀을 좀 적으셔가지고 같이 넣어주세요. 이름 적으셔서 내주면 그것을 아마 잘 걷어가시는 분이 혹시 압니까? 상품을 더 줄지? 그래서 한번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 구절들을 한번 적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전체가 다 거두면 한번 좀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말씀으로 읽으시다가 은혜를 받았는지를 한번 전시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들을 한번 읽으시다가 메모지에 한번 적으셔서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내일 모레 화요일 날에 북노회 82회 정기노회가 있겠습니다. 또 권사회 야외 예배가 5월 4일 날 있습니다. 잘 보시고 권사님들 시간 맞추셔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사랑의 쌀 나누기 23번째 나눔을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달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 그 주보에 제23회 사랑의 쌀 나누기 있습니다. 그 광고를 잘 보시고 다음 주부터 5주 동안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6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죄짐을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참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안 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다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권능 주심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